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고린도전서가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to라고 해서 어디로 이런 뜻이고, 코린디우스는 고린도를 말하고 알파는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감멜, 달렛 해가지고 A, B, C, D 그런 뜻에서 맨 앞에 있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First Corinthia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맨 앞에 나오고 전은 전후할 때 전 앞에 있는 것이고 서는 편지할 때 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그러한 편지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형에 위치하였는데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상업 중심지이고 또 이 고린도 운하가 오늘날에도 3대 운하로 불려질 정도로 많은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몰리게 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모든 면에서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매우 독보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흠모할 만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도시, 어찌 보면 더 죄에 대한 유혹이 많은 도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였지만 사실 성도들의 수준은 대부분 최하층의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듣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 좀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저작 시기는 53년과 54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일단은 어떤 권력 투쟁처럼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고 또한 부도덕한 삶의 방식들, 당시 고린도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많은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법정 소송 문제, 이교도 제사 문제, 성만찬 문제, 부활 신앙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거지게 되어서 사실은 매우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13장을 중심으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영적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오늘 현대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안의 분쟁, 5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의 부도덕한 모습, 7장부터 11장은 교회 내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12장에서 14장은 영적 은사,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 16장은 인사와 권면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전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매우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첫째, 교회 내 분쟁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참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쟁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높았습니다. 세상적인 스펙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다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고 서로 다투고 오히려 불신자들 앞에서 다투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대명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분쟁을 주의해야 된다. 분쟁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어렵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도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를 편애야 한다. 누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분파주의로 나가거나 갈등 구조의 경쟁 구조의 이런 교회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앞부분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교회 내 타락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범죄한 본성상 사람들은 그러면 함부로 쉽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위는 마음껏 살겠다. 이런 방종주의가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주변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이러한 마치 무슨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들의 완악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교회 내의 타락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 깨끗하고 정결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최고의 영적 은사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영적 은사가 많다고 소개되어 있고 특별히 12장 이하에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많은 은사, 방언과 예언과 많은 은사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오늘 13장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남들 앞에 좀 드러나 보이는 것, 은사를 가지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낀다. 이 은사가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섬기는 면에 있어서
매우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런 것이 문제이죠. 오늘날 이런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의 영적 은사는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 뭐 건물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최고의 자랑할 만한 정말 선한 의미에서의 자랑거리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부족해도 사랑이 넘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의 매우 큰 차별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고 해도 사실은 대단한 교회가 다툽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사람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나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면에서 치우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월감을 갖춥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고 자랑스럽고 멋있는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를 낮추시죠. 중요한 거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일에 몰두해야 되고 다투는 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면, 진리와 관계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별되게 부름받은 것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의미에서의 거룩은 실존적으로 볼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추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좀 구별된 그런 면에서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면으로 볼 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개인이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듯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반복적인 여러 일들에 대하여 교회는 거룩을 지향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것처럼 보고 이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냐 하면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느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화려한 세상의 멋을 추구하지 않고 신앙적인 화려함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송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다 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큰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서로가 분파, 갈등, 분쟁 이런 것이 많았다고 하였고, 또한 부도덕하고 타락하였다고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사에 대해서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현실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차고 넘쳐서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반가워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보고 잘해주고 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거룩함, 교회로서의 사랑과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